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성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부터 생각하는 내용 자체가 제2절에 나옵니다. 제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구약의 언약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하신 말씀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해가신 것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였다.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고 예수님의 출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초기 행적도 모두가 다 구약의 언약된 말씀대로 이루신 사건이었다. 그런 모든 성취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 제1장 직임에 의한 성취였다는 얘기입니다. 직임. 예수님께는 직임도 있고 신분도 있고 그의 사역도 있고 그분에 대한 속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기독론이라는 게 있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는 신학적 논리가 있는데 그 기독론에서 취급하는 것이 예수의 속성과 또 예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그의 신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그대로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그 모든 부분들을 소상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맡으신 직임, 즉 그리스도의 직임으로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가 제1편에 나오죠. 제1편 제일 위에 주보 위에 보면은 예수에 의한 성취,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에 의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인데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것이었다. 근데 그 직임에 의한 성취가 구약의 언약들을 하나하나 성취한 내용을 서론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 밝혀주고 오늘부터 말씀 듣는 내용은 우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임 가운데 선지자 직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임하면 첫째가 선지직, 그 다음 두 번째가 왕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사직. 이 세 가지 직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직임이다. 그리스도가 뭐냐? 저 세 가지 직임을 한 몸에 가진 것이 그리스도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왕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선지자 따로 있고 왕 따로 있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무엘 이런 자들이 다
선지자죠. 그리고 왕은 이제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왕이고, 제사장은 이제 아론, 그다음 아론의 레위 지파 자손들 이들이 제사장이고, 제사직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고 왕직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고 선지자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임을 한 몸에 혼자서 다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 직분들의 활약이라든가 왕직의 활동이라든가 또 제사장들의 사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고 예표였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려면 당신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모든 복음서가 단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이 증거를 해주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왜 증거하는가?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선지직임을 가지신 예수님이 선지직임을 수행하심으로 구약에 언약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직임을 수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용이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보를 보시면은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갈수록 글자가 점점 더 커지죠. 큰 글자로 쓴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편이 나왔는데요. 제1편, 이것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다음에 그 1편 가운데 더 올라가면 2권이 나와요. 2권은 그리스도 성취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성취. 그것까지 나와야죠.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무슨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언약. 이거죠. 너무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강의를, 이 내용을 또 말씀드리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구역성경, 개역성경을 보고 늘 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아서 천국 간다.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모를 때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아 천국을 가는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왜? 우리들의 사고가 항상
조건적 언어에 능숙해 있어요. 조건적 언어. 조건부의 언어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에 대한. 왜? 특히나 이 도덕, 공자 사상의 바탕을 둔 동양권 문화 속에서 살아간 우리들은 언어도 그렇게 숙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도 사실은 이게 조건적인 말이 거의 없는데 우리들은 그걸 조건적으로 이해를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는단 말이다. 왜? 그렇게 계속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바른말 성경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2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더 분명하게 하려면 왜냐하면 붙여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단 말이 아니라 지금 심령이 가난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데 왜?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게 조건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당신들은 참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 있는 당신들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당신들 것이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이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가장 어떤 부분에 강력한 의미를 받아들이자면 내가 내 마음을 다 비우고 가난해져야 되겠다. 욕심도 저버리고 야망도 저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기 이제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전하는 뜻이 뭐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하나 우리에게 깨달아서 확신하게 하려는 거, 믿게 하려는 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주시는 성경 말씀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 인간 아니에요, 인간. 우리 인간들이 성경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 딱 보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가난하고 청빈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좋은 음식이 담기는 법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 귀가 닳도록 많이, 나 다 왜요? 생각해보세요. 이 나이 먹도록, 물론 나 40대부터 목회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끝없이 들어오던 얘기니까 성경 어디 택했다 그러면 무슨 뭐라고 설교한다. 성경 보면 어디 택했다 하면 본문 읽죠? 무슨 소리 하겠구나. 다 알아요. 하도 들어서. 전부 이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더러워. 지저분한 생각도 있고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걸 깨끗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목적은 나 여호와다. 여호와 살아계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마태복음 5장 3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이쪽을 향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향해서 이해하려면 소위 사회주의자, 사회복음주의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견해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향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신본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본디의 뜻, 바른 원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본문을 더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여기에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잘못 들으면 이제 가면서 정말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내한테 복음 줄 게 뭔가. 그래서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구멍가게도 요즘 잘 안 되고 점점 하는 일마다 자꾸 맥히는구나. 그래서 한 짐 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려니까 되나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돼도 그냥 끈질기게 그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로는 죽는 줄 아니까. 그 길로 빡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얻어 걸리면 꼼짝없이 그쪽 방향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그리고 자유함이 없는 거죠. 와서 또 들으면 그 다음 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이러면 나는 온유한 마음이 아닌데 얼마나 아들들에게도 아들들한테도 신경질을 많이 내고 막 살기가 등등하게 내가 고약하게 구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구나. 전부 다 자기 책임으로 전부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다음 한 짐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살다가 천국 갈 자신도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슬쩍 얘기하고 넘어가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또 그걸 자꾸 역으로 생각해요. 자꾸 자기 쪽으로 나 쪽으로.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한 것은 날들어 마음 가난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들 때로 마음을 가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궁극적으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주보가이처럼 다 옛날에 공부한 마태복음에서부터 공부한 내용 저 위에 나오잖아요.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 어떤 성취? 구약을 성취한 거라. 구약의 언약을. 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했단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뜻이라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며 살라. 경외하며 섬기며 산다는 게 뭡니까?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며 살라 하니까 막 복잡한 거야. 이 과일도 사야지, 북엇대가리도 사야지, 떡도 해놔야지, 나물도 해야지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 한번 지내기도 복잡한데 하나님 섬기는 건 얼마나 복잡하다. 하나 복잡하잖아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범사에 그를 인정만 하면 돼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라도 오늘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내 몸이 연약해진 것도 건강해진 것도 자녀들이 인간이 볼 때 잘 풀려나가는 것도 안 풀려나가는 것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아니면 총리가 되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도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배당에 와야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될 수 있는 한 얌전하게 손도 딱 이쁘게 얌전하게 그리고 연보돈도 좀 깨끗한 걸로 정성 들여서 잘 그렇게 해서 연보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좀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태가 모든 범사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는 것. 내가 돈 번 것도 내가 잘나서 돈 벌었구나 하지 말고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돈 벌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돈을 벌게 하셨을까? 또 내가 사업을 망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게 하시려고 사업을 망하게 하셨을까? 뭔가 못하게 하려고 망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건 복이고 안 되는 건 복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안 되는 것도 복이고. 왜? 잘 되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 시키니까 복이고, 안 되는 건 나쁜 일 못하게 하려니까 복이죠. 에? 돈을 무조건 많이만 벌게 해가지고 돈 많으니까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서 잠시 하나님께서 보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뺏어놓는 거라. 예를 들면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아들도 사랑하고 내보내는 탕자, 작은 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하나는 내보내서 사랑하고 하나는 안 내보내서 사랑하고. 그 나간 탕자가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나가가지고 엄청난 것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신경질을 내지 말아요. 살면서 신경질을 내지 말아요.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을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끌어가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또 교회 나와보니까 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왜 저렇게 할까? 요즘에 나도 겁이 나서 연보 얘기를 전혀 못하잖아요. 근데 장로님, 오늘은 참 다행히 주보에 연보 얘기 오늘도 나왔습니까? 또 나왔네. 이것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덜컥덜컥한 거야, 나는. 여러분 주보 내가 내는 줄 알죠? 아니에요. 예배위원회에서 내요. 예배위원장님이 저기 어디야죠? 유세광 장로님이 예배위원장. 주보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못해서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속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하셨구나.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공연이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교회가 뭐 있다우냐, 뭐 교인들에게 집만 지우고 뭐 어쩌고 말 되지요. 내가 늘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또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아직도 더 하실 분이 있으면 하라는 얘기인데 다 아는데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요. 이번 한 번만 낼 거예요. 네, 이번 한 번만 낼 거예요. 신경질 낼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짜증 부릴 것도, 그건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꾸 말씀 맨날 교회가 연보가 어떻고 연보 봉투가 몇 개고 어쩌다 보니까 진짜 봉투가 여러 개더라고요. 한 5-6개 되는 것 같아. 어쩌다 보니까 그것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한다니까 그거 만들어 드린 건데, 교회가 자꾸 그거 만들어 붙이는 것도 아닌데, 예.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고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좀 해놓고 또 큰 소리 빵빵 칠까 봐서 너는 조금 사람이 돼야 한다.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때 되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래서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나를 오늘 이렇게 살게 하셨다. 지금 젊은이들 직장 못 잡아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 바에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안 그래요? 여기 강의 들을 거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꿈 펼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정하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태복음 5장 3절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일까? 거기 바로
제2절 선지자직임에 의한 성취. 선지자직,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이기 때문에 선지자직임에 의해서 직임 수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왜 선지자직임을 왜 예수님이 수행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한 대로 내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왔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직을 수행하시는데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한쪽가로 말씀 가르침에 의해서 성취한다.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의 임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선지자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성취하는데 그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리고는 양쪽가로 나옵니다. 더 친절하게 해드리죠.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그렇게 묶어드린 거예요. 5장 1절로 20절까지는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요. 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말한 선지자의 글을 참 이제 진짜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글을 참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선지자의 글을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선지자의 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해야 그래야 천국 간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란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선지자의 글 확인해 보십시다. 우선 1절로부터 12절, 5장 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복이 있는 자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들판도 있고 회당도 있고 뭐 해변가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서 바로 지금 복 있는 자의 상태, 복 있는 자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12절까지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제 교재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6769페이지 하단에 보면 5장 1절로 12절까지 나옵니다. 5장 1절로 12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부분은 6769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일찍이 나옵니다. 줄바꾼 곳에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줄바꾼 곳.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언약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때 벌써 모세가 주전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인데 이게 1500년 전 사람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 하나를 세우겠다는데 구약시대에 실제적으로는 구약시대에 근접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것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예수,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말도 예수라는 용어는 헬라 말의 발음이고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의 발음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뜻이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라고 하고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도록 섭리하셨는데 그 신명기 18장 15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 이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경계하고 그 일을 하신다. 이사야 28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유의가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실 것을 또 이사야가 가르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이사야 61장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초, 이때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8세기 초에, 8세기 전 초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교훈하실 것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은 이때 모세를 통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와 같은 선지자 너를 세우나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낸다.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진짜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그랬는가?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련다. 예수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누구에게 전하는가? 가난한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셔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 전에 하나하나 정리해 보십시다. 70페이지, 6770페이지에 보시면은 1절로 2절 그 밑에 바로 나오죠. 본문 말고 1절로 2절 사이 보면 산에 올라 앉으셔서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1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건 이제 개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때는 바른 성경이 안 나와서 제자들이 나왔다. 근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고 증언했는데, 여기서 산에 올라가, 거기 70페이지 6770페이지 위에 성경 본문 말고 해설 6번째 줄, 아니 5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는 이 말, 이 내용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장소와 취하신 자세에 대한 증거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어디에서 전했는가?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전했다. 이것까지 지금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럼 왜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전했다고 했는가? 그 이유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가르치려면 무슨 회당에 가든가 학교에 가든가 어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나든가 그래야 가르치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게 됐다.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대로 취하신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이어서 입을 열어 가르치어 가라사대. 그래서 입을 열어, 아니 말하면 입을 열죠 당연히. 그런데 입을 열어 가르치어 가라사대라고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역시 일찍이 시편에서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시편 78편 2절에 나와요. 입을 열어서 비밀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 진리를 입을 열어 가르칠 것을 말했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것을 쓴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분이 오셔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을 가리키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증거하려는 것이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허황된 생각 다 버리고, 못된 생각도 버리고, 거짓말하는 계획도 버리고, 전부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라. 그 교훈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 그러면 막 악한 마음 다 가지고, 미운 마음 가지고, 욕심도 가득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하고는 거리가 있느니. 그걸 내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는 뭐 마음 깨끗하게 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깨끗한 마음 가지면 머리도 깨끗하고, 몸도 건강하고 다 좋은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하나 미워지기 시작하면 하룻밤, 이틀밤 잠 못 자잖아요. 미워지기 시작하면. 다 막 잠이 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공부를 계속 지금 시험날이 가까우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데, 그냥 논단 말입니다. 놀면 안 되는데, 놀면 안 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시험 보고 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가신 노승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불교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 뭐니? 성철 스님이에요. 그분한테는 내 스님이라고 붙여주고 싶어.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그 양반도 속 깨끗이 하고 살고 싶어 산속으로 결혼은 아내 줘버리고 뱃속에 든 자식도 줘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세속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젊은 날. 죽는 날까지 해도 안 되냐? 그 말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고 되나요?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쓴 것도 젊은 날 겁도 없이 10대 후반에 성자 되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성자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여러분 마음을 청결해야 됩니다. 어두운 마음 다 쳐버리십시오. 미운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도.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그거 증거하려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예전과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그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장로님 원망하거나 목사 원망하거나 권사님들 원망할 게 아니라 교회가 뭐 있다고야.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잘못하고 권사가 잘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괴롭죠. 그리고 이게 이만하면 됐잖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혹시 불만이 있더라도 거두세요.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다. 거두어진다고 해서 거두어지나? 할 수 없지만 불만스러우면 불만 터뜨려야지. 뭐 불만한 게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하면 되고 내가 표준을 정확하게 정해주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건 남을 기만하는 거래. 특히 나를 기만하는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사람. 하기 싫으면서 왜 해? 내가 착각할 거 아니야. 저분도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로구나. 내가 그렇게 쏘가는 거 가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난 속기 싫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내가 얼마나 바보면 남에게 속고 사는가. 남에게 속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기 싶은 사람끼리만 해도 즐겁고 다 아름답고 좋은데 뭐 하기 싫은 사람까지 동원해서 하게끔 열심히 하라고 막 강요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성경 아무리 가르쳐도 잘못 내가 이 강의를 하고
항상 궁금한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바르게 전해졌나. 그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요즘에는 날 강의를 안 시켜요. 강의를 안 시키고 와서 참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어제도 교사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데 날로 참관하라고 그래요. 가서 참관을 했는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성경을 보는 방법을 그동안 몰랐대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깜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어제 참석하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놓고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그런 걸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성자를 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한바탕 병신 낼 뻔 알았는데 우리 이제 철없는 어린애들, 우리들이 애써서 낳은 어린애들 데리다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애를 쓰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마음대로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친구 밉지요? 안 미워하려고도 미워지지요? 하나님이 안 미웁게 해줘야 해요.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런 마음을 주어야 해요. 아니면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만 손해예요. 마음이 나빠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심장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병이 나고 병원에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주사 맞아야 되고 칼로 째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인간에다가 막 명령으로 교훈으로 주어버리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성령을 그냥 하고 지나갔으면 여러분은 아유 이거 마음을 청결해야 천국을 가는데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진도 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까지라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요. 3절로 12절에 보면 그 밑에서부터 6째 줄, 7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제자들에게 다양한 상태와 형편에 처한 자들마다 복이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미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자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가운데 그 가난하다라는 말은 프토코스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밑에서 네 번째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어 아나우에서 온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말을 70인역에서 프토코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과 같은 의미로서 육신적으로는 부자들이나 지방 권력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토지나 재물을 수탈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잖아요. 예수님 오실 당시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유대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라는 가짜왕을 세워놓고 헤롯은 사실상 세금 걷어들이는 이 오야붕이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세금 걷어들이는 너는 세금을 걷어서 너도 먹고 살고 우리한테 얼마씩 내놔라. 그러면 세금을 예를 들어서 막 100억만 갖다 내라 100억만 상납해라 하면 자기가 200억도 얻을 수 있고 300억도 얻고 그건 내 맘대로 해라 이거야. 그러면 헤롯 그게 정말 나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권력,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권력을 배후에 얻고 거기 가서 왕권 하나 쭉 엎드려서 왕권 하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말이 왕이지 백성들 늑탈하는 하나의 완전한 사기꾼이나 같은 거죠. 와가지고 그럼 백성들로 갖다 막 걷어들일 대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게 상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물려가지고 빼앗기고 못 살고 굶주리고 허덕이고. 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지칭해서 프토코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가난한 심령이 그렇게 눌리고 어렵다고 포탈당한 너희들은 본이 있다. 왜? 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으니까. 그 헤롯 당왕들을 영접하겠어요? 먹고 살기 좋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종교가들도 정치하고 이렇게 다 짝을 이루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사람들 다 정치가들과 완전히 내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당하고 정치 지도자들한테 당하고 그러면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언제나 땅의 메시아가 오라. 그리스도가 왜 온다고 구약에 약속했으니까 메시아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어서 우리를 이 도탄 가운데서 구원해 줬으면. 그 메시아를 대망하지만 우리 배웠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너희 임금이 났는데 어디 났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발끈하잖아요. 임금이라래. 내가 왕인데. 그래서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눌리고 빼앗기고 늑탈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켜 놓은 거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된 게 복이죠. 안 그래요? 그들이 가난하지 않고 바리새인이 됐다든가 사두개인이 됐다든가 헤롯 당원이 됐다든가 공산당원 되듯이 헤롯 당원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지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예수를 믿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소득이 없는데 자기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부 심판 선언하잖아요. 전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전부 그들은 또 아무것도 못하게 말을 해요. 그들이 와 있죠. 와 있으면 비유로 얘기를 해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들으면 날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들으면 비유로 얘기하니까 자기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청와대인지 어디서 뭐 강도 얘기했다가 마땅 난리 났잖아요. 비유로 강도 얘기했다가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니까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들을 때 우리들도 하는 얘기인지 누구들 하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따로 너희들은 이리 와라. 그 가난한 백성들 고기나 낚아먹고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데려다 놓고 다 아까 그 비유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다. 아유 예수님 선생님 그때 좀 쉽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야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내 마음이 저놈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예수님은 저놈이라고는 안 했지만 내 심리에 저놈들은 허락이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놈들 이 당시에 권력 가지고 진리를 다 빼앗고 하는 이런 분에게는 강단이지. 그 인간들에게는 예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못 듣게 만든다니까. 못 듣고 못 깨달아서 어디 지옥 보내려고.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빼앗기고 득달나간 가난한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잖아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그 말은 내가 참 그리스도다.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다. 그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럼 어떻단 말이에요? 그런 범사에 인정하라. 그 말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범사에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 가난할 때에도 인정하고 부유할 때도 인정하고 인간 세상으로 와서 성공했을 때도 인정하고 패배했을 때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잘 만들면 잘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 가난하게 되면 정말 잘 되는 거죠. 안 가난했다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영접하게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떠다가 부자가 됐나. 참 이상하게 그런 것만 강의를 못해. 부자가 되는 건 또 하나님 뜻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여유 있게 하셨는가. 뭐가 것도 없어 그건. 뭘 물어봐요 다 알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겠나 물어볼 거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10절이지. 여러분 침 싹 흘리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범사의 여호와 만인 자. 이것도 마음대로 인정이 되나? 지금 이 가위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서 쫙 파고 들어가지고 뇌에 완전 뇌가 싹 관통이 돼버려야 한 번 더 그릴까? 자, 이 뇌가 얼마나 꿈을 꼭 이렇게 되세요. 뭐가 그냐면 여러분 애들 그 머리 발달시키는데 왜 입구 그려놓고 출구 그려놓고 길 찾아가기 이런 거 있잖아. 꼬불꼬불 이리 가면 맥히고 저리 가면 맥히고 또 이렇게 몇 번 시도하면 쭉 나가죠.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쫙 빠져나가잖아요. 통쾌하죠?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가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가 안 풀려. 아이고 그게 답답한 거야. 왜 날 가난하게 하셨을까? 죽음이 뭐인데? 지금 공부 잘하시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서 열로 쏙 빠져나가는구나. 속 시원하죠. 맞다 이 말이야. 맞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구나. 깨끗해지죠 머리야. 이게 안 풀리면 답답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게 되고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나는 돈 벌어야 된다. 나는 부자 돼야 된다. 나는 이번에 꼭 시험에 패스해야 된다. 나는 이번에 뭘 어떻게 꼭 승진을 해야 된다. 해봐야 되나? 쓸데없이 왜 그렇게 고민해? 왜 인생을 낭비하느냐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다시 정확하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삶제사고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래서 마태복음 3절 12절까지 이제 가난한 자 나왔어. 그래 히브리어 아나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70인역에서 프토코스라고 번역을 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지칭한 건데 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지칭했는데 그리고 복은 뭐라고 하느냐. 복 세 번째 나옵니다.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나와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구약시대에 언약자손의 번창과 언약의 땅, 정복, 나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언약은 3대 언약, 자손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준 이 3대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어다. 그래서 3대 언약의 내용이 바로 복이며 복을 주시는 방법이 3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복. 이것도 아주 이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복관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거에 그냥 바로 똑같이 같은 개념을 받아요. 부귀다남. 돈 많고 자식 많고 부귀다남. 존귀하게 되는 거. 이게 복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 번창과 땅 정복과 통치 이것을 복을 주시는데 뭘로 주셨는가? 언약으로 주었다면 언약방,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은 바로 이 3대 언약을 받은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3대 언약을. 그리고 3대 언약이란 뭡니까? 첫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아담에게 처음 줬잖아요.
그럼 둘째 아담 예수가 바로 이 3대 언약의 당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 이 3대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가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이 가난해야 욕심 버리고 남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복이 있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 이 사회에서 짓눌리고 다 빼앗기고 정말 포탈당하고 형편없이 됐는데 그러나 너희들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대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소유가 아니냐. 너희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게 첫 번째, 천국이죠 이것이라면, 천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당사자이니까. 자,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66장 2절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자신의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려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려고 가르치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가르치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렇게 길을 찾아나가야, 이렇게 길을 찾아나가야 쑥 빠져나간다. 여기서 들어가서 문제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딱 부딪힙니다 이러면 다른 다 동료들은 승진한다. 나는 승진이 안 돼요. 문제죠? 잠이 안 와. 야,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이 회사에서 주다 떨려나는 거 아닌가? 말할 수 없이 고민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밀려오죠. 또 승진 시험 떨어지고 또 학교 시험 떨어지고 선을 받는 것도 막상 먹고 병하는 건 많잖아요. 문제죠. 일단 이게 문제로 들어가요. 어디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럴까? 이게 다 문제예요. 왜? 이것은 왜?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이게 다 들어가요. 왜? 이게 문제야. 문제로다.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예요. 문제가 없어야 문제죠. 문제가 없는 거지. 문제가 없어야 편안하지. 문제가 있는 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괴롭고. 그럼 이게 풀리려면 일단 문제가 들어와서 이게 찾아서 가로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확 답이 터져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 지금 공사하시는 아저씨가 날대로 그래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목사님 그 젊게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죠. 뭐라고 내가 그 양반한테 이걸 설명하려면 이게 나 하나 듣겠어요? 필요 없는 얘기. 그냥 살아요. 된다만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냥. 에이, 목사님 지금이니까 그래. 전에도 그랬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 지금은 많이 더 성숙을 했지 아무래도. 원래부터도 내 고집대로 뭐 해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일찍이 알았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은 다 뜻 정해놓고 만선을 다 이끌어 간다는데 내가 그거 안 믿으면 모르지만 믿어지니까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이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러니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거짓말이죠. 내가 그렇게 믿지도 않고 가르친다면 내가 거짓말쟁이죠.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거.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사람이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분이 나잖아요. 누가 당신 아주 사기꾼이라고 남 욕하던데 그러면 확
불 났을 때, 그 이제 빨간 신호가 확, 빨간불이 확 뜨는 다음에, 그럼 빨리 밟고, 아, 내가 왜 이러나? 해지기 전에 풀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해지기 전에만이라도 풀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저기 호크마하우스 그쪽에는 우리 지혜자들이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자는 나이 드신 분들인데, 거기 오셔서 해지기 전에 안 풀고, 잠자 일어나서 이른 아침부터 또 해내기 시작하면 투신당한 거예요. 속상하죠. 저녁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그릇을 깨먹거나 같이 뭐 파티를 하다가 뭐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막 물건 다 갖다 놓고 다 음식 다 갖다 놓고 먹으면 또 속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수박 잘라놓고 가운데 찍고 먹는 사람은 퇴출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속상해도 해지기 전에는 다 풀어야죠. 풀고 아침에 또 활짝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같은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세상 다 밥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 찾아보십시오. 우리 같이 좋은 친구가 있나? 없어요. 앉아봤댔자 하루 종일 같이 앉아봤댔자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요.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그러나 우리는 하면 하루 증명이라고 할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 증명이라도 하면 할수록 즐거운 말, 편안한 말, 이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냐 이거죠. 둘째, 아유, 그만하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우리들이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 인정치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배웠사오니 이 말씀 마음속 깊이 뿌리 잡게 하소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할 줄 아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